오늘 이 새벽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홍해 같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이 밤도 이 새벽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무거운 짐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짐, 죄의 저주와 죄의 무서운 영원한 형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음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무거운 짐 맡아 주시옵시사 자유케 하시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자격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도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며, 새벽에 또 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어찌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룻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아침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홍해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인간관계, 관계 문제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홍해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아침에 우리가 주께 맡기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께 맡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 그 중에 하나는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보복하는 일, 이런 일들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절대로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늘 이런 원수 관계, 보복의 관계가 자주 와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담을 하고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본능은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의 2배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알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십니까? 가만히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만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반칙이 나와요. 여러분 한 경기를 할 때 45분, 90분 경기를 하는데 그 90분의 경기 속에서 반칙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강력한 태클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막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90분 동안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몸싸움과 그리고 태클, 반칙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에서 가장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반칙들은 옐로우 카드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구두 경고도 할 수 있고 다 한 번씩은 또 다른 기회를 주지만 이 반칙만은 딱 한 번 걸렸다 하면 끝이에요. 그 선수는 바로 퇴장이에요. 그게 뭐냐? 보복하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가 나에게 태클을 해서 내가 걸려 넘어졌어. 화가 나. 그래서 그 선수를 달려가거나 다른 선수, 상대방 선수에게 달려가서 너 나에게 태클했어. 나도 너 한 방 줄 거야. 그리고 태클했다가 보복을 했다가 하는 그건 여지없어요. 두 번 이상 보아주질 않아요.
바로 레드카드예요. 퇴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욕을 했어? 나도 너한테 욕할 거야? 그럼 바로 인생의 경기장에서 퇴장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알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당신도 한번 아파봐. 그리고 바로 나와요. 바로 그 복수의 행동이 바로 나타난다니까요. 아주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퇴장이에요. 퇴장.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바로 퇴장시켜야 돼요. 더구나 힘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통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 복수 가만 안 둬. 이거는요, 세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내가 청와대에 있다고, 내가 여러 번 국무위원이 되어서 장관이 되었다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수를 하거나 너 나한테 이랬어? 너 가만 안 두지? 이런 거는요,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바로 복수로 들어가요. 내 말 내가 욕했어? 너 다른 사람 만나서 막 욕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욕하고 저런 욕하고 막, 이게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그대로 그 장르. 어느 뿐인가요? 행동으로 받은 것은 행동으로 복수하고요. 이런 복수심에 대하여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복수하는, 이런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타락한 우리의 본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무엇하라?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들이 이런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하나의 90분 동안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를 하면서 함께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누가 태클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복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복수는 맡기세요. 특히 강조 다시 한번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기회가 왔지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씩 살펴봅시다. 첫째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다윗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분별력인 줄 아세요?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분별할 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혼자 이를 보러 굴 속으로 깊은 어두운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좋은 찬스예요. 그냥 칼 뽑아 탁 치면 사울은 끝나고요. 사울 왕 죽었다, 이제 다윗이 왕이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찬스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말하잖아요. 다윗,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상황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수 있겠느냐. 이건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다 속습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알고 덜컥 받아 먹습니다. 왜? 얼마나 나한테 줬습니까?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내게 유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 내게 불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한 자의 역사야.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내게 좋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은 상황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건 찬스다, 기회다,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게 좋은 찬스가 오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아무리 내게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약 상황만 맞다면 부하들이 말한 대로 그래 맞다, 아니 부하들이 말하기도 전에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찬스를 주신다,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얘들아 가서 뵈라. 하지만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넘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했던 사람,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 할 뿐이죠.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에는 항상 최종적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받읍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들이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대 저렇대 막 주변 사람들 별 얘기 다 해요.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서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항상 최종 결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다윗은 참 선한 양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 하나를 살짝 베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찔렸대요. 다윗은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그 양심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요. 화인 맞은 양심이 믿음이 좋으리라고 생각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수록 양심이 선해요. 양심이 착해요. 양심이 깨끗해요. 다윗은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를 치는 것은 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최종 결제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분이 재판장 되심을 믿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 믿음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복수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그분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살인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중에 살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모방을 하고 욕을 하면 나도 되풀이해주고, 이게 다 원수 갚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들을 들어봐도 아주 매 시편마다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따라서 집행하시는 집행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재판장인 동시에 형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벌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형을 집행까지 하시는 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안심하고 모든 원수 갚음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그가 소리쳐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은 죽은 개를 쫓는 것과 같고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것 정말 보복하고 싶고, 너 또 한 방 먹였으니 나는 그냥 한 방이 아니고 라이트 레프트 그냥 두 방을 날리고 싶고, 막 이런 게 우리 마음의 본능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한 방 쳐서 두 방을 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죠? 잠시 잠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게 웬일이에요? 상대방에서 네 방이 들어와요. 그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이요, 둘 다가 패배자요,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복할 수 있다면 힘으로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복이 어떤 보복 같은 상황들이 내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모든 보복은 끝나게 하옵소서.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저지르든 내가 보복이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보복과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재판장이시고 형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 같은 환난과 고통은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해결나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한 홍해 같은 관계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